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우리 한영교회 성도들이라면 굉장히 익숙하게 기억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예전에 예배가 끝나기 전에 항상 이 본문으로 이제 목사님께서 축도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구약의 축도문, 우리가 의식에 알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오는데요. 이것을 신약의 축도문이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정말 마음껏 축복하고 싶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 자손들, 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또 주님 안에서 만나게 된 귀한 동역자들을 정말 축복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 오늘 본문 민수기 6장과 고린도후서 13장을 기억하셔서 축복해 주시면 참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크게 세 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요,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의 첫 번째가 무엇이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은요, 지켜주신다 라는 말이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경찰이 우리를 지켜주고요, 또 군대가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주기 때문에 군대와 경찰이 있고, 위험할 때는 또 소방관들도 오시고, 또 나라에다가 민원도 넣을 수 있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지켜주신다라는 것이 그렇게 실감이 안 됩니다만은, 이 성경이 기록됐던 시대에는요, 경찰도 없었고 군대도 없었고 법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킴을 받으려면, 내가 보호를 받으려면 나를 지켜줄 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엘이라는 존재가 하는 역할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면 피해 복수자가 되어서 복수를 해주는 거예요. 또 억울하게 가난하게 되면 그 사람을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빚을 갚아준다든지 노예로부터 속량해주는 일을 고엘이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이것을 룻기에는 기업 물을 자라고 한글로 번역되어 있지요. 그래서 내가 안전하려면 나와 연관되어 있는 가족, 친척들이 힘이 세야 돼요. 그래야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쟤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 라고 하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영교회 예를 들자면요, 감사하게도 제가 한영교회 와서 제일 특이하면서도 감사했던 게 사택이 7층에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3층에서도 일을 하는데 7층에서도 일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낮과 밤이 없이 일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7층이 아이들과 가족들을 보호해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장치를 한다는 거예요. 7층을 올라면 어떻게 됩니까? 1층부터 엘리베이터를 타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중간에 2층에 예배실도 있고, 3층에 또 사무실도 있고, 이런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는 것이지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교회 7층에 누군가 살고 있을 거라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또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됐냐면, 하루는 이제 셋째가 어렸을 때인데 아내랑 저랑 새벽 예배에 왔던 차에 이 셋째가 혼자 밤에 잠을 깨서 운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울음소리를 듣고 옆집에 다른 분이 와서 아이를 재워줬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호받고 지켜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 자제분이, 지금은 물론 저희 집 애들이 좀 커가지고 상대가 되진 않지만 그 이전에는 이제 아이들이 고만고만할 때가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아이들이 막 놀고 있지요. 놀다 보면 아이인지라 싸움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어떤 걸 갖고 놀다가 이거 내 거야! 막 소리 지르게 되면 그때부터 싸움이 발생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막 싸우다가 갑자기 목소리가 커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자기 엄마 아빠가 옆에 있을 때, 적어도 내가 한 대 쥐어 터지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알아서인지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막 땡깡을 부리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어린아이들도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은 아까 찬양에서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다. 얼마나 많은 곳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지키다라는 말은요, 어원적으로 보면 둘레를 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두 팔을 쫙 뻗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딱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누가 와서 꿀밤 때리지 못하도록, 누가 손 잡고 데리고 나가지 못하도록, 누가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시편 121편, 감사하게도 아까 제가 상의하지 않았는데 백승호 전사님이 찬양을 불러주셨지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지시도 않으시다. 좀 다르게 말하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하게 하지 못한다. 물론 낮의 해의 뜨거움과 밤의 달의 음습함이 사람을 괴롭히지 못한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이것을 어떤 성서 주석학자들은 이스라엘 땅이 항상 강대국 사이에서 끼어있는 땅인데, 남쪽에는 태양신을 숭배하면서 오늘 우리와 같이 태양력을 달력으로 사용하는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북쪽에는요 달의 여신을 숭배하면서 태음력을 사용하는 바벨론, 페르시아와 같은 나라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한다, 뜨거움과 음습함이 너를 해하지 못한다 라는 의미도 되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주변의 강대국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절대로 너를 해할 수 없다, 이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바로 이런 분이세요. 그냥 마음 불편한 일이 있는데 이거 없애주셔서 지켜주신다, 이렇게 좀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인 위협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얼마나 이것이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옆에 분들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이 은혜라는 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은혜도 참 감사한 말인데, 그 앞에 보면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신다. 하나님이 얼굴에 광채가 나시니까 하나님이 고개를 싹 돌리면 그 얼굴로부터 광채가 우리에게 비추겠죠. 그런데 광채가 우리에게 비춘다는 말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다라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죄송하지만 저희 집 얘기를 하면요, 저희 집에는 아쉽게도 딸린 식구들이 많아요. 각자 한마디씩만 해도 머리가 울릴 정도로 시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몹쓸 버릇이 생겼어요. 어떤 버릇이냐면 누가 얘기해도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여러 군데서 소리가 들리니까 그냥 막 얘기하면 그래 뭐 이렇게 쳐다보지 않고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좀 안 좋은 거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제 누가 여러분이 막 누군가에게 막 실컷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목사님한테 막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쳐다보지도 않고 예 그래요 그러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뭐 좋은 감정은 들지 않겠지요. 그리고 뭐 나중에 이렇게 뭐 투서 같은 거 쓰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목사님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을 향한다, 그 사람을 쳐다본다 라는 것은 그냥 이야기를 잘 듣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고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만큼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은혜를 이렇게 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쳐다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눈빛으로 쳐다보시겠습니까?
아주 야리야리게 째려보시면서 은혜를 주시진 않겠죠? 주시기 전에 이미 그 얼굴과 눈빛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수 있게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쳐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 이걸 줄까? 얘가 막 놀고 있는데 언제 나를 쳐다볼까?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 아이한테 어떻게 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딴짓을 막 하다가도 가끔씩 이제 정신이 번쩍 들 때 있잖아요. 한데 어딘가 쥐어 맞아가지고 큰 고난을 당하게 되면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딱 쳐다보는 순간 하나님이 그 눈에 하트가 뿅뿅한 눈으로 뭔가를 싹 들고 계시는데 그게 뭐다?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걸 주려고 지금까지 기다렸잖아. 나를 봐주기를 기다렸잖아. 내가 그만큼 너를 너무 사랑하잖아 라는 마음으로 은혜를 주신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는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때로는 이 은혜를 딱 받았는데 이거 도대체 어디다가 쓰는 물건이지? 이걸 왜 나한테 주셨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그것은 꼭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고요. 너무나 좋은 것이고요. 우리에게 가장 행복을 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은혜 같지 않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순간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런 아픔이 저에게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뭔가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이 상하고 또 속도 상하고 막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세요.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실수하실 리 없습니다.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절대로 나쁜 것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진정 은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어떻게 해요? 이왕 받을 것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라고 받으시면 주시는 하나님도 좋고 또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진정한 삶의 고백처럼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26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다? 평강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평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샬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샬롬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하는데 이것이 평강이에요. 저는 옛날에 이 평강이라고 하면 그냥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만 의미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을 하고 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평강은요 그냥 영적으로만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충만한 기쁨이 임하고 또 때로는 육체적으로도 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라는 말은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정신적으로 너무나 피폐한데 그냥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해서 위로받아 이런 식의 샬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기쁨도 주시는데 이 영적인 기쁨이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능가하는 그래서 마음도 평안해지는 그 샬롬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내가 지금 몸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관절도 아픈데 이 아픈 상황 속에서도 이해하지 못할 감사가 고백되고 찬양이 고백되고 또 이 아픈 상태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이것을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또 너무나 근심 걱정 가운데 있지 않고 평안함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육체적으로도 안전하고 강건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나름 자부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도 이 말씀을 얼마나 잘 믿었는지 이 사람들이 이제 비행기를 타거나 여행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 딱 도착해서 이제 내리기 전에 부르는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물론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이제 히브리 대해서 공부하셨던 교수님이 예화로 이제 사용해 주신 건데요. 헤베누, 샬롬, 알레이켐이라는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의 뜻이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이 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데 이 샬롬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내렸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샬롬을 너희에게 전해준다. 우리는 그런 자부심의 민족이다 라는 것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유대인보다 더 크신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도 알고 있고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평강을 전해준다는 자부심이 유대인보다 덜하지는 않는가? 그 사람들은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평강을 너희에게 전해줍니다 라는 당당한 자부심으로 가는데, 우리는 생명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이 좋은 것을 전해주기보다는 저기요 혹시 뭐 이분을 아시나요? 이렇게 쭈뼛쭈뼛 한다든지, 때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준다.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강을 너에게 준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평강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 평강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거는 기억 못하셔도 입으로 얘기하신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런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이제 23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오늘 민수기가 쓰여졌던 배경으로 살펴보자면 제사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제사장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굴까?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목사님요 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런 논리로 따지자면 오늘 이 축복의 말은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목사님이 성도에게 할 수 있는 축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큐티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존재가 등장하는데, 이 왕같은 제사장은 목사가 아니라 성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목사의 이름을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이름인 나의 이름을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유첨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너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 대신에 나의 이름을 넣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축복문은요, 바로 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유, 목사님, 제가 축복은 할 수 있는데 축복할 만한 자격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축복할 만큼 하나님을 열심히 믿거나 능력이나 은사가 없는데 이렇게 축복해도 됩니까? 괜히 이제 축복한다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거짓말로 위로만 하면 어떡합니까?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아주 친절하게도 우리에게 27절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뭐냐면 축복하는 사람이겠죠. 그들이 이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 즉 사랑하는 자손의 사람들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는 축복만 할 뿐이고요, 실제로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긴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 내 귀에 들린 대로, 우리가 축복하는 대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축복문은요, 목회자들만 위한 것도 아니고 영적인 은사가 있는 사람들만 위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닌 신실한 성도들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이것을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네, 이 비밀을 마음껏 누리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교회에서 오고 가는 말귀를 알아들을지 의심이 되는 요만한 아이들에게도, 또 교회에 오셔서 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서 두 눈을 크게 뜨고 두리번 거리는 새 신자들에게도, 그리고 나와 함께 30년 40년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도, 그리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곧 예수님을 믿으리라 확신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축복의 말들로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2013년 11월 30일 한 통의 전화 연락으로 한영교회와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올 때 되게 갑작스럽게 오게 됐어요. 그리고 와서 사연을 알아보니 저도 갑작스러운데 교회도 되게 갑작스러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니 내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있나 보다, 나에게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라고 보내셨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6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지금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여기에 사역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사랑받으라고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퇴 목사님 밑에서 이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자마자 필리핀에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필리핀 선교 마지막 날 청년들이 목사님에게 다 짐을 맡기고 놀러 갔어요. 네, 그래서 목사님 혼자 계시는 게 너무 죄송해서 옆에 이제 있을 때에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본인의 목회 철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의 역할이 무엇이고 어디까지인지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며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은퇴할 때 벌어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사역지를 옮길까 고민을 했었는데 새로 오시는 담임 목사님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너가 남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한 덕분에 더 한영교회의 성도님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작년에 교회 남아서 사역해 하라고 불러주신 덕분에 오늘의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목사로서 언젠가는 교회를 떠나게 되고 언젠가 이별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의 시간들은 그렇게 쉽게 보내지지 않습니다.
사실 사역자이기 때문에 왔다가 가는 곳이고 있는 동안 열심히 사역하고 이제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좀 마음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남아있기 때문에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여서 결국에 큰 상급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젊은 목사이기 때문에 아직 인격이고 말이고 다듬어지지 않아서 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처도 받으시고 아픔의 시간을 가지셨을 텐데 너무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너무나 부족한데도 정말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인내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사역해 주신 우리 동료 목사님들께도 감사드리고 정말 젊지만 그래도 목사라고 존중해 주시고 이야기 들어주신 장로님께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격려해 주시고 정말 사랑해 주신 우리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시고 늘 한결같이 지켜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평강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대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말씀에 의지하여 감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한영교회 이곳 가운데 세우셔서 주님의 손과 발 되게 하셨으니 이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교회, 제자 삼는 교회, 세상을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 지역을 섬기는 교회, 미래 세대를 키우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자리자리마다 많은 성도들이 은혜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합력하여 돕는 우리 부목사님, 교회학교를 섬기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한 분 한 분을 굳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답게 충성되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능력도 주시고 사랑의 능력도 더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받고 사랑으로 위로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 세우신 귀한 장로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셔서 귀한 직분 맡겨주셔서 이 직분 감당하기 위해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 그들의 충성을 기억하시고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오니 하나님 그들의 일터와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의 앞길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귀한 집사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 맡겨진 직분 충성되이 감당할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주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능력 있게 봉사할 때에 본인의 신앙도 자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를 덧입는 믿음의 집사님, 권사님 또 집사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정성과 삶의 열매를 기쁘게 받으셔서 하늘 문이 열려지는 아름다운 찬양, 성도들의 마음 문이 열려지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학교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으니 충성되이 말씀을 전하고 삶으로 본을 보일 때에 우리 한영의 미래 세대, 다음 세대가 귀한 교사들의 신앙을 이어받아 믿음 가운데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시험과 결혼과 취업과 군대와 유학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그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 많은 어르신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건강 주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몸이 약해서 교회 오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마음은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믿음의 반석 위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육신적으로 연약하여 고통받는 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일으켜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넉넉하게 감당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맹균 집사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장 이식 수술 잘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에 모든 회복의 과정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한영교회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젊은 부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의 문을 열어주시고 자녀를 지혜롭게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믿음 가운데 성장하게 하시고,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하라. 이 교회 가운데 귀하게 사용받는 믿음의 일꾼들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기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